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견고한 노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과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하거나 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는 그 남유다 말기 시대도 오늘날 시대와 비슷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5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또 돈을 꾸어가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면서 서로가 탐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암초를 들이받으면 그동안 애써 모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이기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성벽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자, 이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워낙 충성되고 신실하고 또 학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들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말기쯤 되니까 이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와 사무엘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도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말기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남유다는 제약이 넘쳐나서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유다 백성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자, 이 죽이는 칼과 찢는 개는 아마도 바빌론의 그 잔인한 살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상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그래서 남유다가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나서 이제 쑥대밭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길가에 시체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이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지금 시점이 므낫세 통치 때로부터 약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시켰던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할 일을 가지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제약이 말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진노가 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자, 줄을 칩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치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염증이 났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염증이 나신 상태시고 상당히 지치신 상태십니다. 모세가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시고 사무엘이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무려 850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하시다가 이제 남유다 말기쯤 되니까 하나님도 지치시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키질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겠죠. 우리 은총이 5년은 키질 봤어요. 키질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키질하는 것을 봐서 알 건데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키에다가 알곡과 죽정이를 올려놓고 키질을 하면은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요. 알곡은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알곡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생긴 모양은 알곡 같은데 실제로 키질을 해보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죽정이 신자들은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도 2번 정도 경제위기로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셨고요. 또 코로나로 키질을 또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수가 약 1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질로 인해서 코로나 키질로 인해서 한 15%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키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정이들은 세상으로 날려가서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전쟁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터져서 남유다의 가부가 모래의 바다처럼 많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월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은 그 말씀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았으며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자,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또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게 재앙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필요가 없고 애롭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 곁에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 또 형제와 친척들이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했고 또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못해서 아내도 없었고 또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룩이라는 친구가 예레미야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협박과 저주의 말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였고 또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무려 1280km를 두 번이나 왕복하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밤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면 좋겠지만 눈을 감으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소리, 칼과 죽음과 전쟁과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서 의분이 일어나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애롭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절과 같은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정말 예레미야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역시 일정 부분 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언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자,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아주 강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누가 욕하거나 저주해도 그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세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내 언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충고를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 자, 이 북방의 철과 놋은 바빌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나 내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 남유다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악착같이 모은 모든 재산과 보물을 다 바벨론 군인들이 탈취하게 된다. 탈취를 당하게 된다. 바벨론 군인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내 언수 바벨론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맹렬한 불처럼 타올라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언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깡패처럼 예레미야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치욕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이런 사람들의 학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은요, 그 신약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이입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주님의 종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자, 지금 예레미야가 많이 힘들어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주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그래도 나의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것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살해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더니 백성들로부터 앙따를 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애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 자, 남유다 말기에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악인들이죠, 악인들. 마지막 시대는 사실 기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악인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그들과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외롭게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가득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앉아서 기뻐하는 자들과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너무 힘이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자,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불평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상황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야,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라. 다시 사역을 감당해야지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래서 예레미야야,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자, 이 헛된 것은 불평하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헛된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귀한 말만 해라. 믿음의 말만 해라.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귀한 믿음의 말만 해라. 자,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야 너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네가 그들에게 돌아갔어야 되겠느냐. 예레미야 네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백성들이 너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세상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세상 영향을 받아서 잠시 믿음에 약해져서 이런저런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데요. 자, 20절 말씀 줄치고 빌표해 놓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죠. 견고한 녹성벽이 되어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이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가 녹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녹성벽은 튼튼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녹성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흔들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16장으로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와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2의 인생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때를 놓쳐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16장에도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40년간 홀로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로 애가 타는 심정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였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이 한 개인의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갓집에 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식에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2절의 첫 번째 명령인데요. 여기다가 1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1.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계속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살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 이러한 끔찍한 심판이 곧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임박한 환난 시에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보지 않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무조건 독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임박한 환난 시에 독처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임박한 환난에 누가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를 뵌 자가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 시에는 결혼과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튼 이제 남자의 멸망이 다가오니까요.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동참해주니까 그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위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라고 적으십시오.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이스라엘이요, 이방 풍속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처럼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머리털을 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앞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예 조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자, 3.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잔치집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남유다에는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인데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가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애토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랑을 나눌 아내도 없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 예레미야는 그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율법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고 이 신의 산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행하고. 자, 결국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악한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14절 15절은 한참 미래의 시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남유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죗값을 다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맹세할 때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벨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감추거나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죄 문제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이 강대상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깨끗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할 곳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에는 이에 나왔던 분위기와는 상반된 예레미야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한란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한란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소용돌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엉뚱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이라든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같은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교육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우상은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억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인격적으로 이야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모세 때로부터 무려 8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현재 남유다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고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길이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녹성벽이 되어 주셔서 악하고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한 가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녹성벽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시대의 견고한 녹성벽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